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승리교회 청년부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리더십 스쿨의 리더가 되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으로 앞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청년부 한 분 한 분의 지체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있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 뜨겁게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된 종의 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저희 프레이 포 유 소유의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한 6분 정도 되는데요. 잠깐 보고 사역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레이 포 유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은식 목사입니다. 프레이 포 유 사역은 노숙인 분들에게 간식과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을지로 입구역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노숙자분 한 5분 정도가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날 제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목사인데요,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그분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그때 기도할 때, 은식아, 내가 여기 있다. 지금 내가 이들과 함께 있다. 고맙다. 라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근로 능력이 안 된다라는 글이 없네. 여기 몇 가지 안 됐어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멀쩡한 몸으로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정작 그분들의 손을 잡고 그분들과 대화 나누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체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고 그리고 장애를 가진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도 한번 해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시와 형제를 꼭 안아주시고 아픈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년을 살았는데 집안에 기울다 보니까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노숙을 한 10년 이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스무 사람이 너무 제가 안타깝게 보였는지 와서 이렇게 지내시라고 지금도 그런 건의를 많이 합니다. 우리 걷기 좋아하는 시와 형제가 다시 예전처럼 걸음걸음 옮기면서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래. 알겠습니다. 갈게요. 사랑하십시오. 이쪽 싫어서 안 해주는가 봐. 그러니까 받으면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그러는 거지. 그러겠어요. 그러면 돈 갖다가 내가 내는 데는 처음 봤어. 안 사오나 또 그렇게 자꾸 사와요. 이번에도 가을에는 설악산도 한번 갔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는 이제 비행기도 한번 타보자 해서 제주도 다녀왔죠. 세 분이. 항상 내 친아들처럼 참 내 머릿속에 항상 담아 있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김옥순 어머니,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닦아 주옵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저도 본래는 한 노숙인이었습니다. 저도 노숙하면서 언제면 사람을 도우면서 살 수 있을까 생각 중에 거리를 걸어가는데 목사님 만났고, 노숙인들 보면 마음이 다 차거든요. 네, 사람을 함부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근데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같이 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준다 하는 그런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거리에 아픔을 함께 경험했던 그 형제분들이 사역할 때 저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값지게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저도 많이 도전을 받고 위안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예수님께서 거리에 있는 힘들고 어렵고 버려지고 강도당한 분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거리 사역을 하면서 확실히 깨닫게 되었고요. 제가 힘들고 너무나 연약하고 사랑이 고갈되었을 때 도리어 제가 간식을 들고 거리에서 사역을 하면요, 제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랑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사역하러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라면서 기쁨으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작은 마음으로 나와 있지. 마음과 몸을 네, PPT를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이는군요. 제가 여기를 안 봐도 되는구나. 다시 뒤로 가겠습니다. Pray for You 살림 공동체, 처음엔 Pray for You라는 이름으로 나왔고요. 살림 공동체는 아까 보셨던 그 김재남 형제, 장인호 형제가 거리에서 만난, 거리에서 지내던 분이었지만 저희와 함께 사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셔가지고, 우리 그러면 공동체를 세워서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같이 사역해보자 라고 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살림 공동체입니다. 현재 살림 공동체는 4곳이 되었어요. 2016년 11월 25일 날 1호가 시작되었는데 지금 이제 4호가 되었고요. 그리고 한 11분 형제님께서 그렇게 서울 시내 이곳저곳에 있는 공동체에서 같이 지내고 계시고, 그곳에서 이제 저희가 월화수로 거리 사역을 해요. 그래서 내일 이제 종강역, 지하 종강역 종로서적 앞에서 이제 오전 10시 반에 사역 시작 모임 때 한 20여 분 정도가 같이 모이고요. 그리고 내일은 간식 한 140봉지 정도, 그리고 월화수 사역 합쳐서 한 700봉지 정도 간식을 공동체에서 만들어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간식뿐만이 아니라 거리에 있는 분들은 해마다, 철마다, 달마다 필요한 물품들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운동화, 각종 의류들, 그리고 뭐 겨울에는 침낭, 핫팩, 뭐 여름철에는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을 물품들을 신청하시면은 저희들이 그 물품들을 한 주 동안 구입하거나 아니면 저희 창고에 있는 물품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그 다음 주에 동일한 장소에서 전달해 드리는 일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0여 분 정도 동력자분들이 한 매주마다 한 700분 정도의 거리와 쪽방촌, 좁은 방이라고 부르는데 그 좁은 방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서 교제 나누고 대화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좀 쉬었는데 왜 이렇게 숨차 보이지 제가 스스로? 네. 저희 프레이포유 사역이 일반 다른 노숙인 사역하는 단체와 다른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노숙인 사역하는 단체들은 센터 중심으로 급식 사역을 많이 합니다. 뭐 여러 군데가 있죠. 저도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하기 때문에 다 여러 사역 형태들을 다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노숙자분들이 그리고 쪽방에 계신 분들이 직접 그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오면은 식사를 하든지 어떤 물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저희들이 물품이나 간식들을 준비해서 그분들이 계시는 생활 현장으로 가서 그분들을 만나 뵙고 대화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거리의 그 공원의 후미진 그곳은 본인의 집이거든요. 거리에 계신 노숙자분이라고 해서 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매일마다 주무시는 곳에 밤이 되면 그분은 나타나세요. 그래서 그분의 집이 바로 그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에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신방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마음을 쉽게 저희들에게 열어주세요. 그런 과정들이 지금 8년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간식이 없을지라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 저는 목사, 그분들은 제 성도님들이 되신 거죠. 그렇게 사역이 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현재 그 어느 곳에서도 현장에서 그렇게 간식을 들고 찾아가고 매주일마다 꼭 한 번씩 뵙고 그 기간이 이제 8년째 이어지는데 그런 사역 단체는 아쉽게도 저희 프레이포유밖에 없더라고요. 승리교회 청년부에서도 이 주변에서 해주면 참 좋겠어요. 저 너무 좋은데 다른 분들이 저희 프레이포유 사역을 보면서도 쉽게 하지를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PPT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주면요. 제가 처음부터 소외계층 사역, 노숙인 사역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201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주님께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제게 어떤 일을 하실지 저도 궁금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장로님의 아들로, 권사님의 아들로 자라오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건대 제가 그렇게 흥미있게 목사로서 교회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제게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대원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한 1년 정도 목회자들의 휴식일인 월요일 날 서울 전역을 좀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 목사로서 한 30년 정도는 최소한 이곳저곳에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는 제가 없으면 교회가 더 부흥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남아 있으면 더 존재 가치가 떨어집니다.
주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제발 좀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주님께서 거짓말처럼 제 마음속에 민씨가 너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지 않겠니? 이 대한민국 땅에만 해도 5천만 국민 중에서 1,000만 명만 크리스찬이란 이름으로 교회를 다니지, 실제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인원은 500만, 600만 밖에 안 되지만 4천만 명이 예수를 나를 모른단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 되지 않겠니? 남은 평생. 그래서 뭐 주님께 요청했고 주님께서 답을 주셨으니까 제 마음에는 그 마음이 주어지자마자요 확 가버린 거예요. 벌써 오케이 주님 그러면 Pray for you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4천만 명을 위해서 나왔어요. 제 교구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4천만 명인데. 그래서 2014년 1월 1일부터요 중구에 거기 미래에셋 타워가 있는데 그 본사 앞에 조그만 공원에서 함께 시작 예배를 드리고 몇 분과 지인들과, 그리고 저와 친한 형님 목사님 한 분과 그냥 시작했어요. 저 혼자 시작했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불쌍하다고 같이 이제 그분 쉬는 날 같이 나와줬죠. 아이고 전 씨가 목사 안수 받고 저것도 거리에 나간다는데 아우 진짜 불쌍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추웠는데요. 2014년 1월 1일 너무 추웠어요.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저 명함 있죠? 조그만 거. 거기에 뭐가 적혀 있었냐? 기도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누구누구인데 기도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거리에 나오게 된 목적을 찍어서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직장인들과 똑같이, 월급 주는 곳은 없지만 그냥 아침에 기도하는 목사인데요. 기도해 드릴까요? 언제든지 이 거리에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그래서 종로 대로변에 지나다니는 온갖 직장인들, 공무원들, 취준생들, 별의별 사람들한테 다 했어요. 아무도 연락을 안 주더라고요. 몇 개월 동안. 그래서 저 혼자 이제 풀이 죽어서 공원, 서울에도 구석구석 조그만 공원들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요, 근무해야 될 시간인데 근무하지 않고 성인이 앉아 있으면은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 목사인데요, 기도해 드릴까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한 몇 달 이어졌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당연히 부목사로 어떤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나오는 이제 주택에 있는 거죠, 사택에. 그리고 이제 프레이 포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 듣고 저희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께 가서 제가 거리에서 프레이 포유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나름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확정도 받았고요. 제가 지금 그때가 만 38인데 부모님 40 될 때까지 2년간 정말 열심히 해보고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다시 교회로 돌아올게요 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그런 약속도 줬어요.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은씨가 네가 내 일을 하면은 내가 너 가정과 사역을 책임질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니까 주님이 나한테 월급 줘야지, 내 모든 걸 책임져야지. 그 약속을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추운 거리에서 아픈 분들, 그리고 마음이 슬프고 원통한 분들, 그리고 제가 명함을 전달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런 게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안수하고 기도하면은 막 갑자기 막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함, 자유함 받는 분이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근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주님 다시 부르게 됐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지금 집안에서는 아내와 아들과 그리고 갓 태어난 딸이 있고 가장인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리를 돌아다니고 아무런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그리고 거리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너무 힘들어요. 주님, 주님 도대체 어디 있냐고, 함께 해주신다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지 않냐고, 근데 이러면 안 되지 않냐고, 주님 어디 계시냐고. 그랬던 중간이에요. 이게 얼굴로만 표정으로만 웃고 있지 이게 웃는 모습이 속이 웃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다고, 주님 어떻게 하냐고. 그런 가운데 제가 그때 이제 사택도 나와서 새로운 집을 얻어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모님께 이제 결혼할 때 빌렸던 전세 자금을 다시 빌리게 된 거예요. 사택 들어가면서 부모님께 드린 금액을 다시 이제 프레이포유 사용한다면서 다시 빌렸는데 그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전세집은 저기 이제 화랑대역 옆에 공릉동에 있었어요. 빌라에 한 40년 된 빌라에 있었는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을지로 입구역에서 2호선을 타고 신당에서 6호선을 갈아타고 봉화산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을지로 입구역에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달라요. 그때는 너무 추웠어요. 통로가 엄청 많은데 열 몇 개나 되는데 출입구가 문이 안 닫혀 있으니까, 유리문이 없으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거리 공연장이라고 지하철마다 공연할 수 있는 스테이지가 중간에 있었어요. 지하에 한 대여섯 분 정도가 쓰러져 있는데 집에 가는데 저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고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정말 힘들겠다. 왜 저렇게 누워 계시지? 그리고 배고프시겠다. 내가 뭐라도 좀 사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옆에 델리만족 가게에서 한 대여섯 봉지 사서 가까이 갔어요. 기도하는 목사인데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까처럼 거짓말처럼 죽은 줄 알았는데 쓰러져서요. 갑자기 제 음성을 듣더니 눈을 뜨고 지금도 막 눈만 감으면 슬로우 모션으로 다 보이는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당연히 저도 이제 숙여서 기도했죠. 뭐 제가 그때 노숙인을 처음 만난 입장이라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여러분 중에 봉사자는 노숙인분과 대화 나눈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때 처음이었어요.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목사로서 노숙인분과 처음 대화 나눈 현장이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분 함께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뭐 별 기도가 있겠습니까? 데일리 만주 전해드리고 기도하고 끝냈는데 갑자기 거리에서 그렇게 이제 제가 고통 가운데 찾았던 그 주님이 갑자기 제 안에 고맙다 은씨가, 내가 이들과 함께 있다. 네가 찾아와줘서 고맙다. 그래서요 그때부터 사역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프레이 포유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프레이 포유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사역의 정체성과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그때 명확히 얘기해 준 거예요. 거리에 있는 죽어가는 힘든 자들,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 있단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그리고 그 분을 만나고 난 다음 날부터 사역이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거리에 있는 노숙인 분들을 만나러 간다가 아니라 거리에 주님을 만나러 간다로 바뀌었어요. 거리에 계신 예수님 만나러 간다. 그리고요 힘든 게 없어졌어요. 수입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똑같이 거리를 다니면서 낮에는 저 기도하는 목사인데요 하면서
그 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간식을 사서 그분들에게 전해주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간식 비용이 좀 많이 나가더라고요. 거리에서 현장에서 바로 구입을 하니까. 그래서 집 옆에 있는 하계동의 세이브존에 그게 화요일마다 저녁 6시 이후마다 간식료를 대폭 할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카트에 막 이것저것 간식료를 음료, 빵 이런 걸 담아서 다이소에 지퍼백을 사서 지퍼백에다가 집어넣고 중형 사이즈로, 그래서 간식을 한 10개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넣고, 그리고 이제 철마다 나는 그런 과일이나 그런 감자, 고구마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찌고 뭐 삶고, 그리고 과일 같은 것도 한 개씩 넣고 해서 이제 간식을 전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쭉 흐른 겁니다. 네.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전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거리에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은씨가 토닥토닥 하면서 고마워.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놀랍게 은씨가 이분을 위해서는 이런 기도를 좀 해주지 않겠니? 하면서 기도 제목을 넣어주세요. 그럼 기도해드리고,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분들에게 이분한테는 이런 기도를 좀 해주면 좋겠다 라면서 제 마음속에 싹 넣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초창기에 이제 함께 했던 그 형님 목사님입니다. 손태정 목사님인데요. 지금 경주에서 부목사님으로 잘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이제 어느 날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에서 이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레이 포 유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왕십리 교회가 그 시청의 지하 1층에 보면 시민청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저희가 화요일 날마다 만나는 사역지인데, 그곳에서 이제 간식을 들고 가족끼리 나오셔가지고 교회와 함께하는 합동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진들은 뭐 의류를 준 제 친구 목사님, 뭐 이곳저곳에서 이제 필요한 물품들이 들어오면 또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것저것 간식료를 구입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3년이 됐습니다. 3년 동안은요, 저 혼자 있고 며칠, 하루 이틀, 일주일에 같이 이제 동역해주는 제 친구 목사님, 그리고 이제 어떤 성도님,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사역이 늘 혼자니까 항상 이게 외롭더라고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임은 아는데 끝나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너무 가벼운데, 하지만 혼자 하니까 외로워요. 어느 날 처음에는 제 기도가, 주님, 제 친구 목사님들 많은데 저기도 목사님 계시고 제 친구 목사님 왜 안 나오죠? 아무도. 좀 나와서 같이 좀 돕고 사역하고 얼마나 좋은데 거리에 나오면.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주님, 함께하는 동력자 좀 주세요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3년째 거리에 계신 분이 제 동력자가 됐어요. 종강역 옆에 바로 SK 본사 앞에 서린공원이 있는데, 그게 어느 날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 저기 먼 거리에서 장발로 정말 예수님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예수님 같이 보였어요. 걸어와서 저희가 이제 간식을 드리고 대화 나누니까 그분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느꼈던 간정들을 막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해주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대화 나누니까. 그래서 제 안에서 주님, 이분과 함께 사역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 소원이 생겼고, 그리고 연락하면서 몇 주 뒤에 뭐 핸드폰이 없으니까 이메일로 연락하다가 다음 주에 만나고 또 그 다음 주에 식사하고 하니까 제가 어렵게 말을 꺼냈죠. 저와 함께 이 프레이프에 사역하지 않겠냐. 근데 그분의 반응, 저도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리에 있는 분이, 거리의 천사가 저와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가 됐어요. 한 분이 세워지니까요, 주님이 때가 됐는지
두 분, 세 분이 금방 세워지는 거예요. 한 달 안에 세 분이 됐어요. 세 분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동역자분 중에서 저희 재정적으로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가 있었거든요. YM 출신들이 세운 단체인데 처음에 한 분이 세워졌을 때 고시원비를 지원해 주셨어요. 서울에 있는 서울 중심가에 고시원이요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주면요 그 예전 70년 80년도에 홍콩 영화에서 보면은 그런 거미줄 친 완전 그런 거지 소굴 같은 고시원이 지금도 있어요. 을지로와 그런데 어디 구석구석에 거기가 20만 원, 25만 원이에요. 그런데다가 그래도 노숙 가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집을 이제 구해 주셨어요. 두 분이 되니까 얼마예요? 50만 원. 세 분이 됐어요. 75만 원인가요? 저희 한 달 사역비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 세 분에. 그래서 저희 사역비로는 감당이 안 되죠. 그리고 그 단체에서도 이제 그만 Pray for you 한테 지원해 주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우리 사이 갈라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사역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천보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세요. 우리 막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어찌 되든 내가 집은 알아볼 테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3년째 다시 부모님께 갔어요. 부모님, 여차 저차 2차 2차에서 지금 세 분의 동역자가 생겼고 너무 좋아요. 사역하는데 정말 천국을 저 혼자 할 때도 너무 좋았는데 이번 천국을 매일마다 맛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사역할 때까지만 해도요 한 20-30m 전부터 노숙하신 분 한 1년 정도 지나고 대소변이 좀 구분 안 가면요 냄새가 나요. 대로변에서도 저기 노숙인 분 한 1년간 딱지하는 분이 계시겠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계세요. 근데 저는 그분들 가면요 숨쉬기도 힘들어요. 특히 여름철날. 그래서 기도할 때 숨을 한번 크게 쉬고 기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호흡해야 돼요. 중간에 숨을 한번 들이쉬면 기도가 안 나와요. 찌른내가 아니라 그거는 10년 묵은 어떤 냄새예요. 말도 못해요. 그런데 저와 함께하는 그 세 형제가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예수님 같이 생긴 같이 가서 물티슈를 꺼내가지고 얼굴을 닦아드리고 손을 닦아드리고 옷을 갈아입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못했거든요. 전 생각도 못했어요. 저보다 사역 더 잘하죠. 더 예수님 같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네 분이 생겼다고. 근데 그 세 분이 거리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 전셋집을 하나 구해주셔야 되겠다고. 전셋집을 하나 구해주시. 그것도 서울에. 그래서 부모님은 원씨가 지금 아니 멀쩡하게 생긴 사람도 지금 3명이 생겼다고, 지금 사역이 커졌다고 집을 구해달래도 보통 일이 아닌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거리의 사람들이 어떻게 언제 또 너를 벗어버리고 떠나갈지 네가 어떻게 알고 그걸 하느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돈도 돈이지만 몇 번을 찾아갔어요. 안 된다고, 그래도 해야 된다고, 지금 아니면은 모든 게 다 끝이 난다고. 그래서 이제 승낙 아닌 승낙을 좀 애매한 대답을 듣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주일날에는 파트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주중에 받은 은혜를 또 전하는 이 역할을 해야 됐고, 그리고 가게에도 보탬이 돼야 됐고, 그리고 이제 목사라는 직분도 그 어떤 노회에 등록이 돼야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아는 공인중개사 권사님한테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요만큼인데 전세를 좀 구해달라고, 저희 프레이프유 사역에 동역자들이 생겼다고. 얼마나요? 그러니까 한 5천 정도, 5천의 전세를
그때가 이제 2016년도였으니까 못 구했거든요. 못 구할 돈이에요. 근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2시간 뒤에. 처음에는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집이 났어요 그런 거예요. 어떤 집이요? 안 된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다른 데는 이제 아예 얘기도 안 하고 공인중개사 가면은 그 정도 금액으로 이제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 있는 집이 있는데 이 집이 40년 이상 된 연립 다 무너져가는 연립인데 가로 정비 구역 뭐 대상지였나 봐요. 근데 이제 곧 공사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나간다는 조건으로 공사 전까지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으니까 5천 원 주고 들어오라는 거야. 시세의 반튼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갔죠. 근데 지금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까지 5년 6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거기 가니까요 막 아예 지하실 또 창고도 있더라고요. 오래된 연립에 그것도 다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집이 구해졌어요. 주님 너무 놀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덩그러니 있는 방 거기 보고 감사 기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전주대에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형제들을 불러준 거예요. 그래 전라도 전주 가서 막 즐겁게 2박 3일 동안 시간을 보내고 올라오니까 저희 공동체에서 쓸 물건들을요 교회 권사님 이 사역을 알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모두 다 이불과 함께 가져다 주신 거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살림 공동체가 생기면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그 중에 이제 아까 봤던 저한테 이제 왼쪽 편에 계신 분이 김재남 행자님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제중교포예요. 중국에서 방문 비자로 이제 주방장으로 오셔가지고 메르스 때 직장을 잃고 그리고 이제 거리에서 노숙하다가 중국으로는 갈 수 없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노숙을 하다가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다가 저희를 만나게 된 거죠. 그 다음 페이지. 여기가 이제 종로에 보면 쪽방촌이 있어요. 종로 3가역 1번 출구에서 피카디리 극장을 지나서 CGV 지나서 조금만 더 가면 있어요. 그 서울 중심가 시내에 5, 60년 전부터 형성된 쪽방촌이 있는데 지금 할머님이 계신 방 보이는 곳이요. 방 전체예요. 한 평이 안 돼요. 저분 집은. 그리고 저희 형제가 서 있는 곳이 쪽방이 이제 좁은 골목이에요. 그래서 문만 열면은 바로 할머니가 앉아 계신 거예요. 거기 앞에. 그래서 이것저것 전해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쪽방촌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저 조그만 동네에 600가구나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5월 첫째 주 토요일인가요? 그때 아무튼 정해지면 사역 현장으로 함께 와서 저기도 가볼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저 쪽방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까 이제 영상에서 잠깐 봤던 할머니인데 1929년생이세요. 군산 출신이시고요. 몇 세시죠? 93세십니다. 93세시고요. 저랑 처음 만난 게 2016년도 였기 때문에 그때는 한 88세, 87세 정도 되었어요. 그때 할머님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로정신대를 다녀오셨다라는 거예요. 미쓰비시 관련되어 있는 곳에서. 그래서 어떻게 이곳에까지 오시게 되셨고 쪽방에서 근 60년, 70년생을 살고 계실까? 저는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생애 처음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쪽방을 조금 더 둘러보니까 90된 할머니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기구하고요. 살아온 그 인생이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분들에게는 너무나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그 아들 중에서는 심지어 93세에 돌아가신 이 뭐뭐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 아들은요
한국에서 제일 큰 대기업 그룹의 이사까지 지내셨던 분이에요. 등기 이사. 또 다른 아들은 검사고. 근데 이제 할머님은 쪽방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할머님이 이제 평상시 살아계실 때 뭐 이것저것 말씀하시면 할머니 그래요. 뭐 아드님 훌륭하시겠죠. 그리고 넘겨버렸어요. 설마 그러고. 영락교회에서 그 한경직 목사님한테 권사 직분도 받으셨다고 하던데, 뭐 영락교회야 뭐 당연히 앞에 다 붙여져 있으니까 그거는 맞다고 쳐도, 설마 그러면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넘겼는데, 돌아가시니까요 큰 아들의 운전기사가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유튜브에도 막 올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있냐. 그러니까 그 소식을 어떻게 전하고, 큰 아들 운전기사가 나한테 연락 와서 훌륭한 일 하시죠 그러면서 뭐 도울 거 없냐면서 막 물어보더라.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김옥순 어머니도 지금 현재 약간 치매 증상이 있지만 잘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리에서 참 많은 친한 친구분들을 만나요. 저의 또 다른 나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분들과 만나면요 저의 또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고, 이 거리에 있는 분들은 사심이 없어요. 만나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제가 목사고 항상 8년 동안 있었던 거리의 목사이기 때문에 저를 있는 그대로 맞아줘요.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그분들을 받아들이니까 저의 또 다른 자아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제 안에 숨겨져 있는 모습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분들을 통해서 저는 많이 배우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거든요. 이 책 중에 가장 귀한 책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이고. 그런데 내 이웃을 만나보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뜻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거리에 있는 분들은 손이 다쳐도 병원에 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몸에 기본적으로 옷은 너무 누추하고 냄새가 나고 헝클어져 있고, 아파도요 병원에 가면은, 아까 이제 간호사님을 한번 뵀지만 의사와 간호사가, 그리고 현장에 병원에 있는 환자분들이 마치 못 볼 걸 봤다는 듯이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열린 공간에서도 냄새가 조금 나는데 그 닫힌 공간에 가면 엄청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도 사람인데 들어오는 눈치가 있죠. 느낌이 있잖아요.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병원이라도 안 가요. 병원에. 그러니까 지금 살갗을 파고 들어가지고 반지가 괴사가 돼가지고 다 잘라내야 될 형편인데도 안 가신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가자. 우리 형제가 바로 옆에서 계속 있겠다. 치료받는 전 과정 동안. 사마리아인이 했던 게 별게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냥 아픈 분을 모시고 주막에 갔지만 현대식으로 고치면 병원에 가서 그 옆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거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이웃 사랑이 뭐냐면은 그냥 옆에서 돌보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치료하지도 않았잖아요. 사마리아인이 그냥 상처에다가 기름과 포도주만 바른 거거든요. 그거 예수님께서 그거를 너무 칭찬하시면서 후세 대대에 남는 이웃 사랑의 모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같이 있겠다 그래도 안 간대요. 결국 1시간 동안 슬떡슬떡 거듭하고 됐어요. 그래서 119 불러서 현장에서 절단이 안 된다. 위험하다. 그래서 국립의료원 가서 절단하고 치료받고, 그리고 이제 그분 헤어졌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함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 굉장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 제 초반기에는 제가 이제 중랑구에 있는 경동제일교회의 파트 목사였습니다. 주일마다 갔는데요. 그때 이제 중랑구에서도 교회에 소속돼 있으니까 출근하는 날에 그 주변 동네 쓰레기 줍기도 하고 그 주변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도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니까 주민센터 가서 여기 뭐 좀 도울 만한 가정들 없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편부스라에 사는 네 아이들, 어머니는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어렸을 때, 아버지는 퀵 배달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이 쉽지 않은 거예요. 퀵도 이제 자기 몸 아프면은 못 가는 거야. 그리고 일거리가 없는 날도 많아요. 그러니까 네 명을 어떻게 해. 그냥 방치죠, 방치. 물론 이제 어린이집, 어디 학교, 돌봄 센터 이런 데 등록은 돼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돌봄이 되나요? 잘 안 되죠. 집에서 게임하고 어디 놀러 가고, 아기는 그냥 혼자 돌아다니고. 네, 그렇게 이제 프레이풀 사역을 이곳저곳에서 하기 시작했고요. 산림 공동체가 시작되면서는 이제 거리에 있는 분, 쪽방촌을 많이 다니기 시작했죠. 서울에 지금 항상 거리에는 한 1000여 분 정도가 계세요. 서울에 전역에 있어요. 네, 서울역에, 그리고 큰 역 중심으로 많이 계시고, 그리고 노숙인 센터가 있는 그 센터 중심으로 좀 계시고, 그리고 정말 공릉역, 어느 역, 이름도 없는 그런 역에 아주 한적한 곳에 혼자 몇 분이서 그렇게 쉬는 곳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서울에 5대 쪽방촌이 있는데요. 한 5천여 분 정도 계세요. 아까 그 종로 쪽방촌은 한 600여 분. 서울역의 뒤편에는 서부역 쪽에는 이제 중림동 쪽방촌, 그리고 남대문 경찰서 그 뒤편에는 후암동, 후암동, 그리고 쪽방촌, 이렇게 해서 한 2천여 분 정도 서울역 주변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별로 이제 쪽방의 기능을 좀 상실했는데, 동대문역 바로 옆에 창신동 쪽방촌이 있고요. 그리고 영등포역에 큰 쪽방촌이 있습니다. 영등포역 옆에 영등포 쪽방촌, 거기도 한 800여 분 정도 항상 계십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이제 일주일에 월화수로요, 간식 한 700봉지 들어서 저희들이 만날 수 있는 분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죠. 이 다음 페이지.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외로워요. 돈이 있고 집이 있지만, 하지만 외로운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상하게 잘 안 찾아요. 1년에 한 번 오는 자녀들도 있고, 몇 년째 못 본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런 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정말 많아요. 자기 생활, 자기 활동 좀 하는 건강한 독거노인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분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찾아다녔었는데, 저희들은 원칙이 그분과 연결되면 매주 한 번씩 꼭 방문하는 거예요. 갈 때는 간식을 들고, 그리고 가서는 함께 간단하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그 형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노숙인 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서는 준비한 간식 혹은 요청한 물품과 함께 드리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면 뭐 찬양이랑 기도도 말씀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과의 그 야외에서의 활동은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작은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죠. 코로나 이후로는 독거노인 사역은 중지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전파 때문에, 간염 전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 물론 이제 거리랑 쪽방촌 사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2019년도 2020년, 코로나가 언제 시작됐죠? 2019년 말부터 시작됐는데요. 저희 한국에서는 그때 대구에서부터 시작돼서 2020년 초에 엄청 그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때 2월 달쯤에 우리 함께 모여서 프레이 포 유 사역자들끼리 다 모여서 어떻게 할까? 우리 사역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제 마음은 한결같아요. 이분들이 사역을 이제 그래도 전염 때문에 좀 그만하자 그러면은 그만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하자 그러면은 계속 하는 거죠. 그만하자 그래도 저 혼자는 가면 되는 거니까. 저는 혼자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거리에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거리에서 지금 대부분 급식 장소가 폐쇄됐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라도 그만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 최대한 소독과 방역하면서 하자라고 해서
2020년 2월부터 그래 우리는 계속 한다. 끝까지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1년 한 3, 4개월 지났죠. 저희 사역자 중에서 우리는 코로나 검사 매주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한 번도 코로나에 안 걸렸고 전파자도 안 됐고 저희가 사역하면서 만나는 분 중에서도 고른 분이 안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생각하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보통 놀라운 거예요. 그래 아무튼 그렇고요. 코로나 시작되고 조심하지만 그래도 이제 더 조심해야 되죠. 근데 거리에 있는 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와 어떻게 사역 급식 장소 다 폐쇄됐는데 어떻게 프레이포유는 계속 나오시냐고. 그걸 얘기했죠. 저희들은 같이 나가기로 결의했다고 계속 나갈 거라고. 그랬더니만 거리에 있는 분이 예전엔 저희가 간식만 드렸잖아요. 밥을 드리진 않거든요. 이분들이 급식 장소에서 밥을 드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온갖 영양을 생각해서 맛있는 간식을 봉지 드리면은 그걸 이제 조금씩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제하고 기도하는 사역이었는데 이분들이 우리를 보는 마음가짐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급식 장소가 다 폐쇄됐는데 우리들은 나오니까 프레이포유는 정말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구나. 그리고 이 프레이포유를 바라보고 후원하는 동역자분들이 여러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날마다 저희들이 사역 끝나고 사역 일기도 올려요. 거리에 있는 분들, 우리 사역자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느꼈고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런 일기를 쓰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역 일기를 올리는데 그 사역 일기와 사역 사진들이 올라오니까 동역자분들이 이 코로나 가운데서 사역을 하네? 그러면서 프레이포유 사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 저희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게 느껴지면서 다시 이 프레이포유 사역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이포유는요 코로나 이후에 사역의 본질이 더 선명해졌고 더 명확해졌고 돕는 분들이 더 많아졌고 2배, 3배 이상 사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게 됐어요. 정말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사랑의 나눔 상자가 있습니다. 2020년, 2019년 크리스마스 전후로 무언가 내가 좀 이 살림 공동체가 있는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이거든요. 서민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에요. 이곳에서도 우리가 좀 동네 분들에게 우리 살림 공동체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좀 기쁨의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분들에게 해로운 존재는 안 됐으면 당연한 건데 뭐 좀 이득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던 가운데 제가 유럽에 예전에 많이 놀러 갔었는데 뭐 유럽에 있는 방송을 통해서 봐도요. 거기는 좀 마음이 넉넉하잖아요. 그래서 뭐 상인들 중에 야채 파는 분, 과일 파는 분들은 좀 내일 되면 물러가지고 못 쓸 만한 것들은 그 전날 미리 어떤 장에다가 넣어두면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무료로. 이런 것들이 갑자기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게 기억에 나죠.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2019년 겨울에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한 20일 동안 우리 공동체에서도 무언가 사고 공동체에서도 이제 좀 많이 기부가 들어온 것들 가득 한번 채워보자. 누구나 가져가실 수 있도록 채웠는데요. 무료로 누구나 가져가십시오. 어렵고 힘든 이웃들 아무데나 와서 가져가십시오. 채우자마자 30분 만에 다 나가버린 거. 저렇게 많이 채웠는데 아침 저녁으로 2번씩 계속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놀란 거죠. 야 이거 대박이다. 이 나누는 것도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2020년 1월 1일부터 지금 한 1년 4개월 동안요. 월화수목금토일 저희는 쉬는 날이 없어요. 사랑의 나눔 상자에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예전에는 쌀 4봉지까지 넣었어요. 한 4인분 들어가는 4컵 넣어가지고 그거를 4봉지. 네. 그런 요즘엔 2봉지씩 아침 2봉지, 저녁 2봉지. 그리고 뭐 필기 도구들. 왜냐하면 이제 그 주변의 초등학교도 아이들이 좀 힘들게 사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동화책도 각종 물품들을 그냥 다 넣는 거예요. 그럼 가져가시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 상자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하루는 막 저녁에 저한테 이제 목사님, 이 사랑의 나눔 상자 담당하고 관리하는 분이 이렇게 누가 채우고 가셨다고 그 저녁에 막 엄청나게 다 채워놨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이웃 주민들도 그곳에다가 자기의 물품들을 채워 넣더라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사랑의 나눔 상자가 참여하는 공간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종강역에 가면은 종로 타워가 있잖아요. 그 이제 예전 국세청도 있었고 뭐 삼성생명도 있었는데 그 타워의 아래에 지하에 이제 큰 광장이 있고요. 거기 이제 의자에 계단 의자에 2014년부터 겨울 되면 추운 겨울날 노숙인 거리에 있는 분들이 거의 24시간 개방이 됩니다. 그게 통로로 쓰이기 때문에 한 20여 분, 많게는 한 30여 분 정도 항상 추위를 피해서 잠을 주무시던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종로 타워에서 보안 근무자가 있죠. 경비원 분이 어느 날부터 이제 쫓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타워의 밖인데 본인들은 거기까지 공개 공지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기부 체납한 땅이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하는 곳이래요. 자기 땅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노숙인 분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대요. 그렇게 하면서 완전 진압복을 입고 봉을 들고 군화발로 막 노숙인 분이 누워 있으면은 계단 앞에 여기 나무로 되어 있는 계단 앞에 꽝꽝꽝 치면서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나가서 주무시면 죽어요. 근데 다 쫓아내요. 그때 아마 많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누구도 잡아가질 않아요. 제지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민원 넣고 담당자 찾아가서 만나도 서울시청의 이제 자활지원과가 이제 노숙인 담당 부서인데 자활지원과의 주무관 만나서 얘기해도 다 안 통하는 거예요. 거기 상인도 좀 이해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저한테. 자활지원과의 주무관이 본인은 노숙인 분들의 자활을 위해서 이 월급 받으면서 부서의 주무관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앞에 있는 상인들은 이해하지 않냐고 저보고. 사람이 죽어간다고. 그래서 몇 번이나 찾아가고 민원 넣고 하니까 겨우 저기 종로 타워에 앞에 있는 공개 공지의 노숙인 분들을 추운 겨울날 동사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쫓아내지 말라고 서울시장 직인의 도장을 공문을 보내는데 딱 받고 이틀간 가만히 있다가 사흘째 또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대 우리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우리 집 앞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공원은 되냐? 공원도 안 돼요. 공원 관리인이 있거든요. 어디는 되냐?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합동사요. 그리고 이제 종로 좁은 방에 줄기차게 이제 찾아가니까 그분들 중에 이제 저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느 교회예요? 저 가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그때는 이제 여기 또 신내동에 있는 교회에 있었는데 신내동의 어느 교회라고 제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눈빛을 보건데 당장 이번 주일날 찾아올 것 같은 거예요. 이분 찾아오면 제가 교회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리에 있는 냄새 많이 나는 분이 나한테 목사님 어느 교회요? 가고 싶고 제가 어디 교회? 네, 제가 다음에 형제님, 자매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에 하면은 얘기 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전 교회 안 할 거라는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서 넘겼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교회 해야 되지 않겠냐.
목사님, 아니 하나님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교회 건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이제 교회 밖을 나와서 안 믿는 분들에게 나왔는데 저보고 교회를 또 시작하라니요. 안 돼요. 저는 거리가 너무 좋아요. Pray for you 너무 좋아요. 저는 안 돌아갈래요. 교회로. 그 기도 제목만 올렸어요. 저희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로 운영되는데 Pray for you 교회가 시작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만 올리고 그냥 저는 기도 잘 안 하고 올려놓고 누군가 계속 기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찾는 모양새는 내야 되기 때문에 종로 좁은 방 주변에 이제 거리에 계신 분도 많이 계시고 쪽방촌도 있기 때문에 쪽방촌 사람들이 이제 교회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 가보면요, 어떤 무엇을 구하려고 왔었어요. 그래요. 교회 하려고요. 그러면은 첫 마디가 여기 교회 줄 건물주 없어요. 그런 거예요. 2번 물어보지도 않아요. 여기는 없어요. 교회는 안 돼요. 건물주가 주질 않아요. 상가에 교회가 들어오면은 민원 들어와서 안 돼요. 끝인 거예요. 저는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고. 근데 이제 기도 제목 올리고 한 1년 더 지났을 때였어요. 어떤 여자 전도사님께서 목사님 그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 그 구하셨어요? 읽어보고 연락드린다고. 아니요, 안 구해줬죠. 그러니까 한번 구해보세요. 제가 교회 구할 돈을 어떤 분이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 개척을 위해서 아마 그분께도 뭔가 이제 제가 액션을 취하고 뭔가 구하는 그걸 해야지 그분도 얘기하시잖아요. 그분한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구해보시라. 네, 저는 이제 누가 요청하면은 그냥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종로에 처음 보는 공인중개사에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딱 쳐다보더니만 이런 곳에 교회가 되겠어요? 그런 거야. 사람들도 이제 집들도 별로 없는 종로 상가 주변이니까. 제가 저차 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아마 여기 주변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쪽방촌에 계신 분들이 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월세는 낼 수 있어요? 안 물어보고 그냥 쫓아내면은 전 나오면 되는데 이분 사장님께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거예요. 월세는 어떻게 내시려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서 돈을 좀 준비하고 계신데 앞으로 월세는 저희 후원자분들께서 이렇게 주실 것 같아요. 큰 집 말고 조그맣게 한 20여 분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면 됩니다. 그리고 한 2시간 가까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죠. 목사님 집 구해줬어요. 한번 나와보시라고. 그리고 종로 상가역에서 한 창덕궁역으로 가는 길로 한 300여 미터 도보로 이동하면요, 그 종로 와룡동 39-3번지 2층에 프레이 포 유 교회가 올해 1월 달에 세워진 거예요. 올해 1월. 오래됐죠. 한 7년 지나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목사님 5분이 월화수목금 이렇게 하루씩 나눠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쪽방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고 싶은데 다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죄송하다고 코로나 끝나면 가겠다고 해서 그래도 한 5분에서 한 8분 정도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도 시작되어 버린 거야. 저는 거리 사역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틀은 안 간다. 목요일만 제가 목요일 11시에 가서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 프레이 포 유는 그 처음에 을지로 입구에서 만난 하나님,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만났잖아요. 근데 거리에 나가면 매일 만나요. 그래서 저희들의 기도 제목은 사역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맛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역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 제목인 거예요. 감사 제목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일 경험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거리 사역을 함께 이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동참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이 반경 안에 힘들고 어렵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지만 나는 가서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요.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모두 다 있어요. 한 분 이상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꼭 그런 분들을 주변에 둬요. 그리고 나서 최후의 심판 때 묻는 거죠. 주님, 저는 강남에 살기 때문에 제 주변에 못 사는 이유, 어려운 이웃이 아무도 없대요 라고 하는 핑계를 허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한 분이 아니라 많은 분들을 두고 계시다라는,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과 삶을 나누고 주기적으로 그분들과 교제하는 사역을 하기를 원해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영상 한 개 볼 건데요. 영상 보고 1시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는 목사님이랑 한번 다시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이 안 들어갔어 아직까지.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말씀이 있거든요. 큰일 났어.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우리 현 목사님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지금 이거를 20분 만에 끝내고 지금 40분 동안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목사님 보고 그 사람을 판매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키도 크고 네. 덩치도 좋고 목사님이라고 하시니까 제일 처음에는 의심 가던데요. 그럴 수 있죠. 그때 또 함께 오신 분 두 분이 있고 저는 외국에서 온 노숙인이고 한명이고 하니까 처음에는 좀 두려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한쪽 면에 가서 전화 한 통하고 됐어 가면 돼 하는 이 말까지 하고 나니까 이게 내가 어디를 가야 되지 하는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노숙해도 이런 생활이고 뭐 백돌 공장에 가서 팔려가도 그래도 밥은 따뜻하게 먹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목사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목사님은 제일 첫날에는 저를 푹 쉬게 하고요. 그 이튿날에 함께 사역할 생각이 없냐고 저희한테 물어봤어요. 인호 형제는 약간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이 젊은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중국에는 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이 친구를 같이 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어렵게 사역 얘기를 꺼냈을 때 인호 형제가 그래도 함께 하겠다는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며칠이 안 지났는데 사역하면서 수첩을 가지고 노숙인 아버님의 신상을 적고 필요한 부분을 적고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 느낌은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동이 온다는 그런 느낌이었고, 하나님께서 진짜 사역자를 보내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리에 있는 분들을 함께 만날 때 거기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장이거든요. 그분들 손을 잡으면 그분들은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요. 저희들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리에서 아예 생활을 하셨잖아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그분들을 안아주셨잖아요. 한 명의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있어서도 내가 그분을 다시 잃었을 때까지,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셔야지 그게 열매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분만 더 전해도 될까요? 10분. 네. 다 오케이 합니까? 네, 네. 한 분만 노하셔도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도 하지 않으셔. 10분만 하겠습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코로나 시대고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세계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것은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더 교회가 등져버렸습니다. 저희 전도 대상자 중에서도 이제 반감이 더 커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어떤 물음을, 질문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시기에 나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영역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활동을 해야 하냐? 나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냐? 크리스천의 바른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저에게 그 질문을 한다면 저는 한마디 답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세요. 그럼 됩니다. 라고 저는 답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란하고 여러분 타락하고 참혹하게 변할지라도 앞으로 현실이 지옥의 실사판 99.9%라고 할지라도요, 저희들이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한 가지, 바로 그곳에 어디엔가에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사는 곳에서는 어딘가에 분명히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답을 찾기가 쉬운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장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맛보고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이지? 내가 그곳에 가면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참 쉽죠. 이제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예전에 뭐 레디컬, 팔로우 미라는 책들을 썼는데요. 많이 이제 제가 도전을 받았었고요. 그 가운데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조지 밀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조지 밀러는 영국의 목사님으로서 구원을 했고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목사로 유명해요. 책을 아주 제목에 그렇게 5만 번 적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시잖아요. 고아원도 하셨고. 그런데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원래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으로서 교회 담임 목사직을 하고 있었는데 고아원을 어느 순간 하게 됐대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은 그 커지고 말씀을 잘 전하고 그 교인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그냥 쭉 그냥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이 더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 당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마다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난 이곳은 아닌 것 같다. 어딘가? 라고 하면서 그 당시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 만한 곳이 어딘가? 고아원이라고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고아원 하는 조건이 있다. 뭐냐? 내 힘으로 하지 않겠다. 내 능력으로 하지 않겠다. 내 주변의 이웃들의 손을 빌리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고아원을 하겠다라고 조지 밀러가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었다는 거죠. 그래서 1만 명의 고아들, 5만 번의 기도응답. 그 5만 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일 아침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거리가 없어요. 마차에 그 발통 소리가 들리면서 어떤 분이 빵을 이만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기도응답 한 번.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 마치 40년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자기 힘과 의지와 능력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삶의 체험 현장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일을 보면서 아, 진짜 주님이 살아계신 분 맞구나.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잘하던 목회지를 내려놓고 조지 밀러가 고아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 자체가 제 충격이에요. 프레이 포 유가 어떤 의미에서 바로 그거거든요. 주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주님만이 저희를 지켜주실 수 있고 이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 프레이 포 유의 사역의 핵심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요, 임재예요. 임재.
삶 속에서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 하나님을 거리의 주권분 가운데서 만나는 기적의 사역입니다. 저 또한 20년간 초기 20살 될 때까지 장로님의 아들로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했지만 하나님 못 만났거든요. 중학교 때 뭐 수련회 가서 잠시 형 누나들이 갑자기 막 울면서 주님 부르면서 캠프파이어 때 하니까 저도 덩달아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뭔가 마음속이 좀 뜨거워졌던 적은 있어요. 찬양을 막 하도 부르라 그래가지고 부르다가 부흥회 때 막 찌리찌리한 경험은 있어요. 근데 인격적으로 예수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님 도대체 어디 있냐고, 그걸 목사가 되고 나서도 계속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시면 좀 나타나달라고. 주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체험이요. 없으면은 너무 내가 신앙인인데 힘이 없어요. 전도할 때도 내가 삶의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좀 처량해요 스스로. 그런데 프레이프를 통해서 그 주님의 임재를 맛본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주님이 날마다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프레이프의 사역의 핵심은 동행입니다. 저희 사역에 아까 그 공동체에 지내는 형제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은퇴하신 목사님도요. 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도 저희 사역의 동력자로, 그리고 프레이프의 교회에 말씀 전하는 자로 계속 해주고 계시고요.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도 한국으로 추방되고 난 다음에 프레이프의 사역 계속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유명한 Y대에서 교직원으로 은퇴하신 분도 삶의 죽음의 바로 앞자리까지 가서 Y대니까 크리스천들이 있잖아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리고 완전히 삶이 바뀌었고, 내가 이제 은퇴 후에 얼마 남지 않은 생활 동안 뭐 할 거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노숙인을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막 돕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은퇴하셔가지고 돈은 있는데 막 도와주니까 술 마시고 또 제자리로, 처음에는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했는데 또 며칠 뒤에 더 형편이 안 좋게 변하는 거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보냈는지 모르겠다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검색하다가 프레이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와서 같이 지금도 사역 잘 하고 계신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프레이프 사역의 핵심이 임재. 두 번째가 동행이에요. 그분이 목사님, 하루는 공원에서 제가 비둘기 한 마리가 다리가 심하게 다쳐가지고 날지 못하는 거예요. 봤어요. 근데 어디선가 갑자기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 그 다친 비둘기 곁에 계속 있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다니는 그 인도 바로 옆이었는데도 다리가 다쳐서 그림을 옮기지 오리지 못하는 비둘기 옆을 떠나지 않더래요. 그 성한 비둘기가. 근데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공원에 또 왔을 때 놀라운 광경이 있었는데, 다리가 닫혀 있는 비둘기는 그대로인데 그 옆에 비둘기가 하루 동안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장소에. 그리고 그 하루가 또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이틀째가 되자 더욱더 놀라운 광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걸음을 옮기지 못했던 다리가 다쳤던 비둘기가 다리가 회복이 되었대요. 그래서 날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 들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옆에 함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회복이 된다. 우리는 막 옆에 가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뭐 도와줄까요? 어떻게 해줄까요? 빨리 일어서세요. 뭘 전해줄까요? 근데 그분은요, 다쳐서 아파서 뭘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 없어. 그분은요, 옆에만 있어줘. 그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옆에만 있어주면 되는 사이. 쉽죠? 네, 쉬운데 잘 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네, 세 번째입니다. 내려놓음입니다. 프레이프 사역의 핵심 세 번째는 내려놓음. 아까 했던 말의 연속인데요. 프레이프 사역을 하다 보면요,
누가 누구를 구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 안에서 많이 듭니다. 누가 누구를 도대체 구하고 돕는 사역인가? 당연히 거리에 있는 힘든 분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나왔잖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더라는 거죠. 적어도 저에게는 아니에요. 제가 거리에서 거리의 분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제 신앙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는데요. 전 거리에 나오는 게 은혜를 잊기 위해서 나오는데요. 제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제 사역을, 제 가정을 책임지시는데 거리에 나오는 건데 제가 누구를 돕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해서는 안 될 것, 이거는 모든 사역에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왜 저 사람은 왜 내가 이렇게 돕는데 왜 안 되지? 내가 이토록 열심히 하는데 왜 저는 변화가 없는 거야? 프레이프의 사역에서 그렇게 사역지의 동력자로 나왔던 분들이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다 쓰러져서 자기의 본래 자리로 다 돌아갔어요. 프레이포유에서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제 뜻대로 저도 처음에는 계획을 많이 세웠어요.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볼까?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 생각이 없어지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제 계획이 아예 없어지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제가 눈으로 볼 수 있더라고요. 제 의지와 제 욕구가 사라지면요, 거리에 계신 예수님이 비로소 보이더라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구하는 것인가? 거리에 가면요, 상처 입고 아파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슬피 우는 제 힘들고 약한 저의 또 다른 어린 아이가 울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 있는 분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나면요, 예수님이 고맙다. 너도 많이 아팠지? 내가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너도 힘을 내. 내가 저들과 같이 너도 사랑하고 있어. 사랑한다. 내가 회복되는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보여요. 여러분 사역 현장에서 동일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레이풀 사역을 소개했고요. 그리고 프레이풀 사역의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임재와 동행과 내려놓음. 하나님께서 오늘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제가 이제 어디에 있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 일하시는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보며 스스로 주님께 내려놓는 시간,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그 옆에 함께 있어주겠다, 주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시간, 다 함께 기도함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승리교회 청년부에 와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셨사오니 주님 그 목적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여 명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영상을 볼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죽어가는 이웃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겠니? 그들을 통해서 슬퍼하고 울고 외로워하는 너희들도 내가 손을 잡아줄게, 마음을 안아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프리뷰 거리 현장의 경험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 깊이 체험하고 거리로 나오려는 마음 동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있는 그 장소에 직접 나아가야지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그 장소에 나의 몸과 시선과 마음이 함께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며 행동하는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